오늘 함께 하나님 마음을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최근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다가 용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무기력 상태를 일으키는 이제 신조어로 신조어 되게 요즘 들어 참 많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토스트아웃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대 1인 가구 김호진 씨는 가명이죠. 최근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퇴근 후 지인들과 만남이 잦고 취미로 동호회 활동도 했던 그는 몇 달째 출퇴근만 반복하고 있다. 지인들과 만남이 귀찮아지면서 주말에도 외출하지 않고 누워서 시간을 보낸다. 김 씨는 올 들어 회사에서 업무량이 과중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기분이다. 정신적으로 피곤해져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저 쉬고만 싶다며 주말만 되면 다음 주를 버틸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집에서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현상을 토스트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한까지 몰려 다 타버린 상태를 일컫는 이제 번아웃의 전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스트 해보셨죠? 아무도 안 해보셨나 봐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탈아버리기 전에 이제 노릇노릇한 상태. 시간이 되면 통 하고 튀어나와서 열을 빼주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죠. 사회생활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재정적 소득도 이제 낮아지고 고물가로 인해서 요즘 들어서 청년들이 이제 경제적 부담도 더해져서 살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합니까? 아,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냥 집에만 있겠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처럼 공허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들 목표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저도 그랬었지만 옆집만큼 내가 살고 있는 옆집 정도만큼은 혹은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정도의 만큼의 평범함, 이게 내 사회 목표. 그런데 나는 이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문제는 뭡니까? 그 평범함마저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겹더라고요. 오히려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상처가 된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종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평범하게 사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빠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힘든 이 나날을 보냈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겹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삶도 반추해서 보니까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설교만 하더라도 언제나 제가 이야기하지만 목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정말 그래요. 저보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고 하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제 또래 동기들 중에서는 벌써 뭐 해외 유학을 가고 막 어디 뭐 대형 집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제 마음 가운데에 축복도 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빠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길가에 가다 보면은 그렇게 웃는 사람들 보면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공원에 좀 산책, 좀 머리 좀 식히려고 가면은 뭘 그렇게 웃으면서 뛰어가는 하실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저희가 이 책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지금과 같은 시대와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나도 여전히 평범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벗어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그리고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육,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오늘날 브닛나라고 하는 여성을 어떤 이미지로 좀 떠올려 보았냐면,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아니면 뭐 학교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나보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나보다 능력이 더 있다는 걸 입증해냈으니까요. 브닛나는 이걸 그대로 지금 사회생활로 가져오면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그것으로 사람 무시하는 직장 상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브닛나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한나를 향해서 막 너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이렇게 한 잔소리하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절하고 6, 7절 이 본문만 말씀 보면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실 이 본문이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이상한 이야기는 다 이제 좀 거르고요. 그렇다면 이 한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무엘상 바로 앞에 이 소개를 하는 이 특별한 위치에 있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고 결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배경을 조금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이 사사시대 말기 그림인데 사사기 19장에서 보시면은 어떤
이제 본문이 나인지 다 아시죠? 모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다 잊어버리시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배를 수종하던 지파인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사기 1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사말기 굉장히 유행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첩이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찾아 데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첩이 이제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격분한 레위 사람은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내고 이 일이 촉발되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처음 본문을 보았던 사무엘상 1장 1, 2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1절에서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엘가나는요, 역대상 6장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위 자손입니다. 이쪽도 레위 자손이에요.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교회도 나왔던, 우리로 따지면 교회도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성경은 기술합니다. 왜요? 사사기 19장에도 이미 써져 있으니까요. 그토록 훌륭한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두는 게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 상황이, 이 상상이 안 가시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상이시니까 상상에 맡겨주세요. 아셨죠? 제가 결혼을 했어요. 본처가 있는데 네, 세컨드가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약간 표정이 그런 얼굴 갖고 야 이렇게 하시는데 저 상처받습니다. 어디 하나뿐입니까? 생명력으로 가득해야 할 이 가정이 서로 싸우고 격분시키고 그 가운데 엘가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1장 우리가 읽었던 8절에요.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 왜 이렇게 울고 제가 읽은 건 이제 우리말 성경입니다. 한나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여자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속 안 터지세요? 저도 남자인 저도 읽다가요. 아유, 제가 봐도 남자 망신한 엘가나가 다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 이 현대판으로 싹 그림을 보고 가져와 보자고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에 직장 가운데 막 누군가 스트레스를 주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 때에 보통 이렇게 점심 약속 잡으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연락 오면 카톡으로 야 점심 먹자. 그러면 대부분 어디 가십니까? 브런치 카페를 가시죠. 그러다가 브런치 카페에 가셔서 막 이것저것 파스타 시키고 막 그러면서 먹으면서 푸시면서 막 이야기를 쏟아내죠. 저렇고 이 부장님이 죄송합니다. 이 부장이 그런데 막 나한테 이 잔소리하고 저 잔소리 하는데 막 정말 미쳐버리겠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죠? 아직 중요한 이야기 안 했으니까 좀 이따 저녁에 가서 통화해. 그러면서 저녁에 통화를 하죠. 통화하다가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 됐고 내일 다시 만나서 또 이야기해. 그게 반복되는 사이클.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대판에 우리가 그렇게 만나서 풀어도, 그리고 엘가나가 그렇게 한나를 위로해도, 한나도 여러분들도 집에 오는 길에 위로가 되지 않고 허무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나와 브닌나 중에 정말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 여인은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한나죠. 그러면 근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브닌나가 먹어요. 이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시는 이 이스라엘 땅에 전혀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펼쳐져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어떤 영적인 생명을 태어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불임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에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장 3절이 이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있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아무것도 없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불행한 여인으로 이제 읽혀지죠.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처음에 저도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굉장한 TMI지만 저희 막내 삼촌도 불임 가정이시거든요. 자녀가 없으세요. 50이 넘으셨는데. 그런 삼촌이 제 앞에 있는데 불행하지? 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행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이루어진 여인 한나, 기도 응답받은 한나, 우리 본문이 그렇게 읽어야만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한나에게 없었나요? 사람들이 한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자녀를 못 낳는 것 그 이상 브닌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버려진 사람. 근데 그 손가락질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근데 가장 비참한 건 뭐예요? 한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닐 걸까? 나한테 과연 축복은 있는 걸까? 내가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실상 내 삶에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은 이런 내 마음을 아실까?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명확하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인격적이지 못하는 좀 상관은 모셨는데 폭언은 당연했고요. 좀만 잘못하면 뭐가 날라와요. 뭐 볼펜도 날라오고 뭐 유리컵도 날라오고 뭐든 날라오면 다 날라와요. 물론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희망했던 거는 그 당시 제가 청년 시절 때 다녔던 그 교회의 특세 철이었었어요. 제가 군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하는 특세를 간절히 기대했었어요. 그 특세 그 주간에 휴가를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 써보려고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통과가 됐어요. 그 휴가증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때 특세가 새벽 4시 반이었거든요. 그 예배 본당에 들어가려면 새벽 2시 50분에 일어나야 돼요. 10분 만에 싹 씻고요. 집 근처에 살던 그 친척 픽업해서 가는 길에 딱 새벽 3시 30분에 도착하면은 그래도 거의 맨 끝에 앉았었어요. 문제는 그 주에 아버지로부터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화요일인 걸로 기억해요. 저녁 먹다가 나 네 엄마랑 이혼할 거다. 나 네 엄마랑 이혼할 거다.
제가 그 이야기 듣다가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나 그 듣고 나오는데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말라서 정말 이 시간 누군가는 휴가 때 놀러 가고 막 하는 이 시간 헌신해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 사건이에요? 그때서부터 굉장히 깊은 기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건 그때 학부 시절이니까요. 그럼 나는 신대원 어떻게 가요? 앞이 걱정이 되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날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녀가 선택했던 것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 그녀가 선택했던 건 1장 10절 기도였습니다. 1장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여호와와 심정이 통했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심정이 통한 것일까? 본문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한나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간절함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눈물 짓고 살아가야 하냐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지치고 하는데 날 좀 기억해 달라고, 다른 사람들 다 저주받았다라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주님만은, 하나님만은 날 좀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주님마저 나를 저주받은 여자라고 하면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나의 괴로움을 좀 알아봐 달라고.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시편 83편 1절에 83편 1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애타는 시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상황은 나를 조여오고 나를 짓밟는 무리들은 쫓아오는데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조용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과 한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니 내 앞에 담만 있으면, 내 앞에 조그만 벽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내 앞에 벽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벽 앞에 멈춰요. 벽 멈추면 다행이죠. 멈추면 다행이에요. 오늘날 다음 세대 이 신앙의 전수가 왜 안 되냐고 묻는다면요, 이 담 앞에 부모님이 뭐 해주십니까? 사다리를 대는 거죠. 야, 이 벽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사다리 앞에 벽 앞에 사다리를 두시는 거죠. 자, 여기 사다리 있어, 타고 올라가라고. 막 헬기 띄우고. 이게 계속되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나중에 할까요? 지금 물어보셔도 돼요. 너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냐고. 대부분 어쩌면 답이 아빠 엄마가 있는데 왜? 간절할 이유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옆에서 100년 1000년 계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무엇을 의존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죠?
적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돈이요. 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과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전달되는지, 그냥 주위에 돈 이야기하면서 돈에 대한 간절함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결핍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오늘 세대가 아닌가요?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의 특별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고통이 너무 차서 이제 기도하러 온 한나에게 제사장 엘리가 야, 아침부터 술을 마시러 왔냐? 뭐 술을 마셨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새벽기도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하는데 제가 설교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혹시 술 드셨어요?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이상했던 건요, 9절에 보면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는 어쩜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근데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설령 못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들은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비우는 여자와 함께 살아가야 되죠. 사랑하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죠. 대제사장조차도 한나의 상황과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자기가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오니. 원어로 이 본문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요, 여호와 앞에 자신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여러 의미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왜요? 그것을 누가 들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요, 한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또 안 겁니까? 통했다고 심정이 통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근데 한나도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사기 시대와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내 마음을 대변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한나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는 한나의 만큼이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한나는 깨달은 거죠. 이때까지 자기만 힘든 줄 알고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마치 보이지 않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한 겁니까? 하나님과 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나는 저한테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 이 영적인 불임의 시대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을 나한테 주시면 그 생명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와 심정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근데 심정이 통한다는 말이 어색하시죠? 심정이 통하는 기도 어떠세요? 편하신가요?
우리가 기도 제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니 아픔이 있고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그래서 하나님 차례가 되면 하나님 기도 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고요. 이거 들어주셔야 해요. 여러분 이건 통한 게 아니라요. 일방적 강요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런 거는 싹 접어두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저도 그런 일방적인 강요 같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실 때 편안히 집에 제 항상 금성 때마다 집에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멘트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자각이 생긴 이후로부터, 그리고 이게 도대체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갈 때 저는 평안하게 가질 못해요. 항상 긴장한 상태로 가요. 왜냐하면 오늘 아버지의 심정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그 불안감으로 집에 가요. 좀만 거슬리면 불통이 나한테 튈까 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아빠 좀 만나 주시라고. 아빠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안 믿는다고 할 정도니 좀 꿈에서라도 나타나 주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만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말씀 묵상하다가 그걸 좀 깨달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일방적 강요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어떤 마음으로 품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한 채 나는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강요만 하고 있었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몹쓸 사람이었네요. 내가 죄인이었네요. 엘리 제사장, 우리가 읽었던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왜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그렇게 둔감해졌을까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너무 마음이 참담해가지고 더 섬찟했던 건, 제가 목회자로서 어쩌면 이 말씀이 끊어진 영적인 불임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대언하고 있는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그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냥 성도님들께 듣기 좋은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은혜 끼친 이야기, 인기 있는 말씀, 그것만 드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만큼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 한마디조차 못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제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오늘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랑 내 가정에서 편하게 살면 되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나만 인정받으면 되고, 예수 믿고 내가 복받고 잘 살고 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종이 되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하는 세대 가운데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많은 수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 결과는 어땠냐?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특이한 게 뭐죠? 아이를 바로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나의 마음과 얼굴은 아픔으로 뒤덮여서 도저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수치심과 아픔으로 뒤덮여서 기도했는데 그녀를 어둡게 드리웠던 그림자는 혼대간데 없고 괴로움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근심빛이 없더라.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걸 깨닫고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구원의 감격 회복보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안아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아픔 가운데에 울고 있는 한나를 향하여서 찾아오시고 안아주시면서 얘야 괜찮다.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영상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겠죠? 물 좀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눈물 난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 먹고 가서 올게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울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고3이라?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들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은 또 되게 좋은 날인 거예요. 제가 왜 이 영상을 가져왔냐면요. 제가 10년 전에 보았던 영상인데 제가 저 모습이었더라고요. 한나도 저 모습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는 것 같고 마음도 어려운데 하나님,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회복된 거 아닐까요? 이사야 42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짐한 인생을 쉽게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약함이라는 선물이 하나님과의 임재가 함께 꽃 피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로 인하여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우리가 그분을 위한 삶으로 새 노래로 그렇게 서가는 것이죠. 오늘 이 안아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다시 내 마음 속에 올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분이 내 삶 가운데에 다시 틈입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내 마음을 채우는 모든 서울 은현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